계속되는 그러한 잠언의 말씀, 오늘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후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신하가 왕을, 또 종이 주인을, 또 일꾼이 그 주인을 어떻게 시원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너무 먼 곳에 계셔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또 가다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신명기에 보면 30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서, 저 높은 곳에 산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자신의 어떠하심과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전지하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맞추셔서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요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너머로 개나 사변을 입삼고 헛된 그러한 몽상이나 그러한 변론이나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숨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일을 숨긴다, 은밀하게 한다, 비밀스럽게 한다, 그런 뜻보다도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섭리의 비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하나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뜻이 없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에 마치 미치지 못하는 분과 같이 여기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전부 하나님이 그릇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숨기는 것, 곧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은밀하게 살피시고 은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것이 오묘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생산을 주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행했을까,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벗어났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주 그 어떻게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의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수행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어떻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어떻게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하긴 한 것 같은데 그 오묘한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는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일을, 전후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하여, 참 오묘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은밀한 성취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이 일을 돌본다, 이 일을 행한다, 이 일을 또 꼼꼼히 챙긴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일을 살펴서 행하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왕의 영화는 지상의 왕이냐,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2절만 보면 그렇게 보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숨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뜻 가운데서 이루시고,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을 살피는 것은 왕이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보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신다. 그래서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하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가운데 왕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왕께 면류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릇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2절에서 하나님과 왕을 같은 주체로 보면 어떻겠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뜻이 숨어 있는 듯 하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살핀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살핀다. 그것이 왕의 영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가 왕의 영화다. 이렇게 대꾸로 봐야 3절이 풀립니다.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왕을 지상의 왕으로 보려면 좀 무리가 있거든요. 2절만 덥석 보면 왕의 영화는 마치 지상의 왕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을 뜻하는 것 같아도 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때 왕은 2절에 이를 숨기는 여호와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절과 3절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곧 왕이시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뭐 솔로몬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왕이란 말이 나오니까 지상의 왕으로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그렇게 말하면 이 본문이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2절과 3절에. 그래서 이 일을 숨기시고 은밀한 뜻을 가진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그리고 그 일을 살피셔서 행하시는 왕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다 하나님께만 2절을 돌리고, 그때 3절에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땅의 깊음보다 더 깊고 하늘의 높음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왕 앞에, 곧 하나님 앞에.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장색. 그러니까 장색이란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도금도 하고 뭐 주조도 하고 이런 그런 쇠붙이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 장색이다. 그렇게 본다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말은 이것은 필히 주조하는 과정에서 고열로 가열을 해가지고, 왜 가열을 하냐? 주물을 만들려면, 형을 떨려면 녹여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금같이 나오리라. 가열을 하면 찌기가 나오거든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쇠는요, 불에 넣어보면 찌기가 나오는 거예요. 찌기가 없는 쇠가 없어요. 그건 100% 순수한 건데 100% 순수한 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쇠를 넣고는, 어릴 때 제가 대장간에 보면, 대장간이 아니라 우리가 풍구쟁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학생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 보면 녹각쟁이라고도 부릅니까? 녹각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 뭐 그건 우리가 고향에서 썼던 말인지 모르겠나. 하여튼 소떼오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보면 떼어달라고 해서
이제 보면 소 떼어라 하면서 그냥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찰흙으로 만든 그러한 노라고 하죠. 하로. 그게 이제 쇠를 녹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풍구를 막 젓고 적석에서 그냥 그것을 높은 지게같이 메고 다니다가 딱 풀고는 소 떼어러 오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온다고요. 마을에서. 요새야 뭐 누가 터진 거 다시 씁니까만은 깨진 거를. 옛날엔 그걸 다시 이렇게 붙이가 쓰는데, 그 보면 막 그냥 다 있어요. 방법이. 저는 하도 많이 봐가릴 때. 근데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쇠를 녹일 때 보면 쇠물이 그냥 그렇게 막 맑아요. 맑은데 위에 보면 찌기가 있다고요. 찌기를 이렇게 걷어낸다고요. 계속.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가열하고 걷어내고. 그래서 이제 쇠가 아주 순수해지면 그걸 탁 붙여가지고 한마디로 현대판으로 말하면 용접, 납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은 항상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무엇은 용맹을 갖추고 활을 쏘고 칼을 갈아라.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전쟁을 앞두고 용병수를 익히고 활 쏘는 연습하라고 어디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까? 성경에서. 항상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결하라. 군사의 수가 아니라 어떤 용맹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전쟁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한 자를 찾는다. 바로 죄가 없고 찌기가 없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그 마음. 그래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쇠는 찌꺼기만 제거해내면 쓸만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쇠 저쇠 옛날에 고물상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온갖 쇠 같은 거 보면 쇠붙이 그거 어디 쓸까 그래도 녹이고 불순물을 걷어내면 다 쓸 수 있거든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찌꺼기를 제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뜻을 숨기시고 그리고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고 일을 살피시고 또 그 큰 뜻을 숨기고 일을 살피시는 일을 친히 다 보살피고 일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뭘 해야 되냐? 먼저 정결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일한다면야 하나님은 그냥 감시만 하시고 평가만 하신다면야 정결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특별히 무슨 기술을 갖춘다든지 전쟁을 앞두고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든지 뭐 체력 단련을 한다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은밀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일을 보살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냐? 그래 하면 바로 그 찌꺼기를 제하라. 정결하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악한 죄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악한 것을 제하라. 성경에서 악은 불순종입니다. 왕 앞에서 악이다.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왕은 우리가 세상의 왕같이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요 앞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세상의 근세 앞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쓸 때는 4절에 정결해야 되고 5절에 보면 악을 제한다. 악은 거짓이요, 악은 교만이요, 악은 불순종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부정적인 명령이 많죠. 참 제가 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질을 끌어올린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누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천하지의 구주시기 때문에 교만을 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그 악을 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쓸만한 도구지. 참 우리는 이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예? 우리가 칼빈주의 이야기하면서도 알미니안적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한다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하고, 먼저 정결하고, 먼저 악이 없고,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좋을 만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옛날에 그 개혁 예배 때는 수루순 꼬르다라고 해서 우리를 끌어올려서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말은 자질을 끌어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게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이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인류가 언제 가장 발전했느냐? 이때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청교도 정신이고 말이죠. 뭔가를 한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악을 제하고,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 때 저리로 가. 상석에 앉은 사람에게 말쑥으로 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쑥으로 가라.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아래에 처할 때, 앞절에 보면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처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다 이 말이죠. 왕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그것이 영화롭습니까?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은밀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친히 이를 보살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는 가운데서, 그가 친히 뜻을 가지시고 그가 친히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자문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모였어요. 막 일을 잘해요. 막 개인기가 좋고. 그런데 결국 열매는 없더라. 그런데 전부 보면 사람들이 유순하고 내가 뭘 못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많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은 후자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처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남에 대한 처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까지는 주로 우리 자신에 대한 처신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고, 8절부터는 다른 사람에 대한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처신을 할 때 말에 대해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는 뭔가 하면 다투는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변론하지 말고, 꾸짖는 말도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서둘러 나가서 다투고 말이죠. 다투는데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싸우려고 제일 먼저 나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욕을 볼 때, 내가 남에게 이웃에게 욕을 보이게 할 때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인다 이 말, 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그거 이야기하죠. 내가 서둘러서 남에게 다투고 말이죠.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은 빨리 하면 좋죠. 칭찬하는 것은. 그러나 나쁜 소식 전하지 말고 사울이 죽었다고 전해가지고 죽잖아요. 결국 본인이 전한 사람이 죽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죠. 그러나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지 말고 나쁜 소식은 결코 전하면 안 되죠. 압살롬이 죽었다고 전하는 것을 그 아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고 전하는 것을 다윗이 좋아하겠어요. 다윗은 사울이 죽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질서라고 하나님이 질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서둘러 다투지 말라. 8절에도 변론만 하고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면 남을 덜 헐뜯어서 남을 판단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세콜콜하게 모든 인격을 다 사람을 우리가 뭔가를 지적하고 뭔가 개선시키고 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빠지게 만든다거나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절망적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그건 근면이 아닙니다. 근면이 아닙니다. 변론을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잘못된 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변론이에요. 그러나 은밀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걸 덜쳐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잘 새겨야 됩니다. 항상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큽니다. 수치를 주는 사람은 작아 보이지만 조금만 하면 되는데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죠. 진리를 세우고 일이 되게 하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너머로 도무지 사람을 회생시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그렇게 은밀한 일을 누설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악평이 부메랑 같이 돌아온다. 10절에 또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탄핵 사건 이런 걸 지금 보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결국 지난번 탄핵 그 탄핵했던 사람들이 또 이번에 탄핵 당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세상은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컨대 탄핵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번에는 또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됩니다. 사실 저도 법을 배웠지만은 형법의 형사정책의 제1이 그거거든요.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범죄도 더 악해진다. 형벌이 강해지고 사형을 많이 시키고 이러면 사회가 죄가 없을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형사정책이나 행형법이나 이런 데 보면 기본이거든요. 그게. 인간은 자꾸 남을 정죄하고 자꾸 남을 죽이려고 들 때 결국 사회는 더 악에 대해서 악해지고 결국은 용서해야 되고 결국은 자꾸 안고 가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절쳐내고 어쨌든 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변론해야 돼요. 마땅히 벌 받을 것은 벌 받아야 돼요. 그걸 잘했다라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그것은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잘 알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만에 금사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서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할까? 정말 우리는 보면요. 그렇죠.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지식을 쌓으려고는 밤을 새는데 말 잘하려고는 노력을 안 하거든요. 말 잘하려고는 노력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사근사근하게 해보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그런 생각해 보면서 말의 능력 있죠. 그리고 말은 누구를 설득할 수도 있고 말은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지식은 뭐 없으면 콤플렉스를 느끼고 지식은 더 배우고 싶고 한 줄이라도 더 읽고 싶고 뭐 그건 평생 할 것 같은데 말에는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서 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그런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인데도 한 3, 4분 이야기하면 자중이 감동을 받고 똑같은 말인데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문이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말의 기능을 결코 가볍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면한다거나 위로한다거나 건의한다거나 우리가 교회의 은사에도 보면 이 말과 관계되는 은사가 많다고요. 건면하고 건의하고 또 크게는 보면 전도하고 가르치고 전부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하라. 이것이 자문에서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말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근데 정말 뭐 말을 막 표준 말을 쓰고 또 세련된 말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뭐 전문 아나운서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말이 말이죠. 마음을 담아서 간다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사실 말이 서툴어도 그 마음이 담기고 진솔한 사람의 말은 참 표가 나거든요. 진실하고 또 가식인가 허상가 실상가 그게 다 표가 나잖아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장반의 금상아니라. 저도 이번에 CT에서 방송 같은 나가서 좀 이런 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적극적으로 말해보자. 이 시간에 정말 즐겨보자 말을. 그냥 마지못해 말한다.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뭐 조금만 표현해볼게. 이런 오만한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거. 나 조금 알지만 이거 한번 설명해 본다 하고 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제가 나온 거 보니까 아이고 나는 말은 참 내가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책은 그렇게 보면 그래도 책도 부끄럽지만 책은 그래도 좀 쓸 만큼 쓴다고 이렇게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보면 좀 이럴 때 좀 몇 마디 더 하고 소스를 좀 가미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우리가 이 말을 좀 토픽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말을 토픽으로 안 삼아요. 말 잘할 생각을 안 해요. 지식만 가지고 살면 될 줄 알지.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보면 전부 말로 다 철학했잖아요. 그게 삼파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우에 합당한 말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착 한마디만 하면 다 그냥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떨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위로하기도 하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뭘까요? 가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독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은밀한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화라고 있잖아요. 이 혀가 겪는 환대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역으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게 근골이야 정금장식이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되 슬기로운 자의 책망도 하라 이 말이에요. 책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듣는 자에게 근기고리와 정금장식이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이 말을 귀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게 참 갑자기 또 중간에 나오는데요. 충성한 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왜 이 구절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갑자기 충성된 사자다 이렇게 나올까요?
이걸 가장 좁게 보면요. 사자라는 말은 심부름꾼이고 더 좁게 보면요. 말심부름꾼이에요. 말심부름꾼. 한마디로 말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충성된 사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충성되게 전하는 사람은 휴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문맥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충성된 사자는 바로 우리가 구약적으로 보면 천사고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12절 14절이 쭉 말로 연결이 돼요. 말로. 그래서 13절에 충성된 사자. 저도 이때까지 이것을 따로 한 절만 생각했었는데 문맥에서 우리가 읽을 때 충성된 사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좀 더 넓게 보면 말이죠. 그게 바로 충성된 사자예요. 사자가 뭐예요? 그야말로 편지 나르고 이러는 사람이 우체통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사자잖아요. 뭔가 갖다 나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심부름꾼들. 그 충성된 사자. 옛날에는 요새야 뭐 인터넷으로 딱 누르면 소식이 가지만은 옛날에는 항상 안에서 지필문 가지고 한자 쓰면 바깥에 종이 기다리면 이거 누구 갖다 줘. 너는 집에 좀 갖다 기별해라 하면서 서신을 주잖아요. 서신을. 그게 진짜 신자잖아요. 한자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서신. 글로 쓴 신이란 말이에요. 전신이 없으니까 서신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써서 보내면 막 뛰어가는 게 누구예요? 사자란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본 거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누구 편지 전하는 사람 본 적 있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그 충성된 사자. 말을 그대로 잘 전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14절에는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15절에는 오래 참으면서 설득하고 오래 참으면서 설득하고 한 번 하지 말고 말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말로 설득하고 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 말. 간은도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뭐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보면 쭉 연결이 다 되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21절,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빈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대인관계 할 때 우리가 말을 삼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는 말을 좀 하고 주의 종들이 입술을 잘 주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을 하고 잘 설득하는 말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에 질책하고 싶으면 그것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고 그를 마시게 하면 빈숯을 그의 이마에 올려놓겠다. 머리에 올려놓겠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빈숯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정수리에 올려놓으면 가장 이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막 혈기가 생겨가지고 정말 저 사람 이마에 막 숯을 올려놓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고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보면 25절에도 보세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절 해석이 맞죠. 어느 주석도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13에서 15절을 연결시켜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기별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충성돼서 하자는. 이러니까 이 말씀이 훨씬 와닿아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자다. 그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후반부에서는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고 질책을 하더라도 변론을 하더라도 합당한 말로 하고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주이시고 내가 심판주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믿고 사는 백성.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네로가 그리스찬들을 핍박해도 초대교회에는 한 사람도 기독교인들은 무기를 들고 반항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열심당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이겼잖아요. 복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십자군 전쟁으로 이슬람을 이겨보자고 했을 때는 졌잖아요. 십자군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오히려 투르크만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 투르크가 15세기까지 가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게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칼을 갈아서는 되지 않아요.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도 있지만은 과연 총을 들 것인가, 총을 들지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슈를 던져주지만은 답은 하나예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이지 전쟁을 하라고 우리를 두신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한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특별히 우리는 김은지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불쌍히 보시고 병이 완쾌되게 도와주시며 일찍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깨끗이 나음을 받아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종으로 올곧게 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